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감수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감옥에도 몇 번씩 갇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교회에 대해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의 3대 사역으로 말씀 선포, 봉사,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는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에서 성도의 자세, 즉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찬송해야 합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편, 찬송가, 복음성가, CCM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많이 바뀐 것이 없는데 찬양은 요즘 어린 세대에 맞출 때면 어른들이 따라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찬미를 접했을 때 어른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예배가 가벼워진다는 이유로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 일반 가요에서 하는 모든 장르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댄스를 보면서 환호하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찬양을 부르며 춤추는 자와 그것을 보며 환호하는 자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기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음악 때문인지 단지 감성에 취해 뜨거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르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이 모든 음악의 장르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음악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때는 오르간을 악마의 악기로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귀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드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장르나 어떤 악기로 하느냐가 아닙니다. 시편에 음을 넣어서 부르든 찬송을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9절에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해 노래하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해 중심으로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혹은 자기 만족으로 부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노래가 좋아서 성가대하고 단지 악기 다루는 것이 좋아서 찬양팀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찬양이 끝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든지 말씀 시간에 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노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르는 자가 이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찬양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자를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라고 구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택된 백성이므로 기쁘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받으신 찬양과 비교도 안 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고 사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찬양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감사해야 합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서로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히 서로를 섬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예들을 다음 절부터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즉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더 큽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남편 사랑이 더 커야 합니다. 다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세상 교육은 높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는 참 사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전은 종에게 유업을 그치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위의 세 가지 예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황금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즉 내가 사랑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하고, 내가 공경을 받으려면 먼저 가르침을 주어야 하고, 나를 따르게 하려면 먼저 잘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피차 복종하려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과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중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불평, 불만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서로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